오늘 창세기 30장 37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pad단 아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14년은 이미 라헬 그리고 레아 그 외에 두 아내를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을 낳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창세기 30장 37절 이하 43절 이 내용은 6년 동안 어떻게 야곱이 재산을 정식해 나가는가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라반과 야곱의 그런 어떤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귀향을 요구하는 야곱의 요구를 라반이 설득을 해서 이제는 귀향할 것을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품삯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품삯을 야곱이 수락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야곱과 그리고 라반과의 그런 어떤 신뢰가 상당히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은 라반이 어떤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을 만한 근거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두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야곱의 중심은 뭐가 있느냐? 외삼촌은 나를 어떤 형태로든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이제는 가문이설로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현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중심의 결정이 뭡니까? 이 외삼촌이 아무것도 내게 주시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은 품삯을 정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제는 흰 양이 됐든 검은 염소가 됐든 단순한 색깔을 가진 양과 염소 아닌 이제 아주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 이런 내용들은 유전학적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우성과 열성이 있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그러한 얼룩적인 그런 내용들을 내가 갖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중심 가운데 아무리 라반이 속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일 때 속으로는 굉장히 쾌재를 불렀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제는 거의 이를테면 거의 종노릇 하는데 무일푼,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또 라반의 욕심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자마자 라반이 취한 행동은요, 사흘 길을 각각 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는 이 라반의 양떼 그리고 염소떼 그 내용에 행여 아롱진 것이 있다든지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가려가지고는 사흘 길을 멀리 뛰었으니까 이제는 물리적으로 얼룩진 그런 양과 염소는 하나도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색, 흰색이 됐든 검은색이 됐든 이것만을 야곱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재산을 증식하는가? 자, 먼저 야곱의 개입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완전히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자, 37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버드나무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는 버드나무에 물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 피리를 맞는다고 해가지고 껍질을 조금 힘있게 비틀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가지와 겉껍질이 잘 이렇게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특징 이 내용은 속에 있는 이런 몸통과 껍질이 잘 벗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살구나무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통점은요, 껍질만 잘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속이 희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겉껍질은 약간 이런 어두운 그런 색을 낸다면은 속껍질은 아주 하얗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가 또 조금 더 소개가 되고 있죠. 37절 하반절 보면은 신풍나무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플라타너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로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흔히 볼 수 있는 뭡니까? 나무가 플라타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아주 넓고 그리고 아주 높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오래된 플라타나무스 나무의 그런 어떤 몸통을 보면은 어떻게 돼? 껍질이 그냥 불규칙적으로 떡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띄면은 마치 아롱진 형태의 모습이 이 플라타너스에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껍질이 벗겨진 곳 그리고 껍질이 벗기지 않는 외컵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이제 울긋불긋 참 형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7절 내용을 보면은 잘 벗겨지고 그리고 또 속이 희고 그리고 겉에 있는 표면이 좀 이런 문양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나의 뭔가 모양을 만들고 있다. 근데 38절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양떼가 시간이 되어지면은 풀을 뜯고 그리고 물을 먹게 되는데 물을 먹을 때 방금 이렇게 계획했던 껍질을 벗긴 나무 가지 그러면 울긋불긋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걸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제는 양들이 교배가 되어졌을 때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39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 속에는 얼룩얼룩한 그런 껍질 벗긴 나무를 보게 되면은 양들 털도 얼룩얼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 이것을 낳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대 과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전 법칙에 맞느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릉진 것이 야곱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 40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양은 39절에 있는 그의 뜻대로 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그런 새끼를 낳은 것들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그것으로 두 번째요.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했다. 여기서 그냥 대하게 했다는 것은 교미하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아롱진 것들을 구분해서 아롱진 것과 아롱진 것들이 이제 서로 교배해서 낳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아롱진 내용들을 라반의 양과 이렇게 교배하게 함으로 재산을 지금 증식하는 그런 어떤 방법인데, 여기에 야곱의 계획은요, 그의 외삼촌 라반과 똑같은 계획이에요. 40절 하반절 내용을 두고 보니까 마주보게 해서 자기 양을 따로 두고 라반의 양과 뭐예요? 섞이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라반도 주도 면밀했다면 야곱 못지않게 주도 면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라반만 사기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야곱도 사기 기질이 계속해서 지금 있어서 서로 지금 이익을 놓고 세속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41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한 가지 내용을 보면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었다. 그랬을 때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얼룩얼룩한 이렇게 점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게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튼튼한 양이 있고 조금 뭐예요? 약한 이런 양이 있는데, 그 튼튼한 양들만 그런 방법으로 새끼를 낳게 하고 약한 양들은 가지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약한 것은 누구 것이 되고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게 6년 동안 이런 양떼를 이렇게 증식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43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다.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주 미신적인 방법을 야곱은 계획했고, 결과는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결과가 매우 번창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해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내용은 야곱에게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질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예 너를 복덩이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창세기 12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아예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쭉 넘어가서 12장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12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그리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내를 아예 이렇게 누이라 속에서 빼앗겼는데, 결국에는 바로가
이제는 결혼 지참금 형태로 양도소도 노비도 그리고 나귀도 낙타도 이렇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런 어떤 부요가 임했던 것을 이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삭도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창세기 2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 거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에게도 이루어진다 했을 때 26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타국에 가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출급을 받은 그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요 뒤에 13절 보니까 창대하다 왕성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양도 소도 띠를 이뤘고 노비들도 심이 많았다. 결국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 결과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했지만 그렇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했던 내용을 볼 수 있고 26절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결과는 자 43절 다시 봅니다. 여기에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매우 번창했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뭔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방법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야곱이 이렇게 품삯을 흥정하게 되는 배경 뭡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내연을 제안했는데 자 3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실제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지금 마음을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인데 자 11절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7절 먼저 보고 갈까요? 자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변역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금하사 나를 해하지 못했다. 결국 라반은 계속해서 속이고 속이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우셔서 보호해 주셔서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1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이 다 얼룩무늬에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라반은 10번씩 계속 속이고 또 속여서 이런 어떤 일들을 진행해서 야곱의 것을 되지 못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얼룩무늬 있게 하고 점 있게 하고 아롱지게 한 것은 결국에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자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 세 번째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내용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요, 사람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양떼도 그리고 낙타도 그리고 노비도 풍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동일한 내용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삭에게도 이제는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양떼가 많게 하고 노비와 낙타 이제 나귀를 많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야곱이요 10번이나 계속해서 속이면서까지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주지 아니하려고 이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심히 풍부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엉뚱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근거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는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